저희가 내일 마지막 시대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10시 20분부터 아마 3시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모임을 가지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이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준엄함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이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멀지 않은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어느 집에 머무르게 되셨는데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 보면 오는 도중에 제자들이 논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오면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가에서 논쟁했던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잠잠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잠하더니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본인들이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것은 뭔가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보다 잠잠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한 연후에 제자들이 길가를 오면서 나눈 얘기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2번째입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오는 중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큰 자, 높은 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12 중에 분명히 서열이 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중에 몇 번째가 될까? 이것을 서로 논의했던 겁니다. 인간이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고 뭔가 남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인간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내가 너랑 나랑 끊임없이 비교를 해서 나는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좀 밑에 있고 이런 것을 비교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아빠들이 대부분 친구들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 아빠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아빠 직업은 뭐냐? 무슨 집에 사냐? 차는 뭐를 타냐? 나이는 몇이냐? 근데 그 기준이 다 뭐냐면 상대와 나 자신을 비교하기 위한 뭔가 우리 집과 그 아이 집을 비교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실제로 그 아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걔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근데 그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에서 왜곡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한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 제자들 사이에 12명 가운데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자리에 앉을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대접을 받을까? 권세를 누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고난이고 섬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들 죄 가운데 있는 너희 주인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고난의 예수, 고난의 십자가, 섬김의 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섬김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위치를 걱정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어떤 위치에 놓일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싸움을 염두에 두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단서를 여기다 붙이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진실한데 한마디도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 말씀하지 않아도 진실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하다, 분명하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요, 돌이켜, 이게 NIV 성경에는 체인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인지. 너희가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NRSV에서는 covered로 되어 있습니다. covered.
그 커벌드가 개종하여 이런 뜻입니다. 개종하여. 회심하여.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회심해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혹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돌이켜서 여러분 회심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 살던 이 삶의 방향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절대절명의 명제가 무엇이냐? 결단코 못 들어가는데, 진심으로 너희가 못 들어가는데, 절대절명의 명제, 그 명제가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해서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백만 명한테 읽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볼 수 있도록 서술을 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그린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것이 우리 어른들처럼 모든 것을 알고 내가 겸양의 모습을 지니겠다, 이런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낮아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져 있는 모습. 그래서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요. 교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제가 그 헬라어 원어는 잊어먹었는데, 그 어린아이라고 명명한 어린아이의 연대가 몇 살까지냐면 7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쓰였대요. 헬라어 원어에는. 그래서 7살 아래까지, 1살부터 7살 아래까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듣고 따른다는 거죠. 부모 앞에 자기가 잘난 것을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실 앞에 어린아이처럼 경청하라. 그리고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겸허하게 따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 토마스 헉슬리가 얘기한 내용 중에 어떤 사실 앞에 어린아이처럼 경청하라, 이야기를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얘기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부모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교만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하는 것들은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그러지만, 여기 성경에서 또 버클레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속성 중에 겸손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점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었는가?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존재, 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하는 것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죠? 먹지도 못합니다. 7살짜리 밑에 아이는 물론 좀 큰 아이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4, 5살 이런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입을 수도 없습니다. 불안해서 떱니다. 웁니다. 이런 의존적인 상태를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한 세 번째 속성은 신뢰입니다. 신뢰.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요즘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큰 애를 데리고 갑니다. 아이가 셋인데 근데 둘째 애가 한 4,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형만 데려가니까 얘가 자기도 그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도 아빠 따라갈래. 근데 규정상 아이 한 명만 데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둘째까지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거짓말을 해. 짐을 집에 가서 싸가지고 오라고. 짐을 싸가지고 집에 와 여기 차에 타. 얘가 지금 차에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앉아있어요 자리에. 얘를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가면 안 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짐을 싸러 들어가요. 아빠 굉장히 떠날 때 미안한 표정을 짓고 야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 다음 주 어떡하냐 하면서 차를 떠나는 그런 내용에 빠져있습니다. 아이는 전적으로 그 부모를 믿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거 교육이 잘못됐어요. 그 아이한테 반드시 납득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빠는 지금 너를 데려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너를 데려갈 수가 없어. 한 명만 데려가야 되는데 형을 데려가기로 한 거야. 그리고 형은 그 무리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지만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되라든가 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얘기를 하고 아이를 남겨두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결국은 그 아빠를 이제 믿지 못하게 된 과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속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께서 명하시면 내가 오라가라 하지 아니하여도 낫겠나이다. 이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속성들이
겸손하고 의존적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기다 하나를 제가 개인적으로 덧붙인다면 단순하고 순수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네 하는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왕의 권세를 의미한다. 그것을 향해서 뛰어야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야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것이 그 영광과 혹은 권세 이런 것 아니었는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가 이 다음에 나에게 누려질 어떤 영광이나 권세 이런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이 다음에 바라볼 큰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궁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한번 나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절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좀 예수님이 대충 좀 봐주시지, 조금 부족해도 그래 너 정도면 됐다 그러고 이렇게 천국으로 끌어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래 그 정도면 됐지, 너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그 정도면 그냥 천국에 들어올 만해 하고 끌고 들어오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 같이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므로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므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는요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뭘 설명하시는 것이냐?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그러므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명하시고 그 가운데 그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려 왔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간의 속성상.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높은 자리, 높은 권세,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왜곡된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끔 평가하고, 그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낮춘다, 영어 성경에는요 험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험불,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 낮아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아짐의 이유, 내가 왜 낮은 자가 되어서, 뭘 위해서 낮은 자가 되라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 자들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셋만 모이면 그런데요. 셋만 모이면 비교를 한대요. 내가 쟤보다 나은가? 내가 이거 쟤보다 더 낫지? 쟤 나보다 좀 부족해. 이런 걸 비교합니다. 인간의 근본이, 속성이 높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자꾸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무새 이야기라는 책이 있답니다. 앵무새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분량이 굉장히 두껍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빠가 변호사인데 어떤 흑인이 강간죄로 법정에 붙들려 갔답니다. 근데 아빠가 거기 배심원으로 서게 됐대요. 배심원,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으로 서게 됐대요. 근데 그 배심원 10명이 다 백인이래요. 백인 그 10명 중에 9명이 흑인은 guilty, 범죄자다, 사형이라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조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흑인이 범죄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앵무새 이야기라는 책이. 그런데 주변에 수많은 백인들이 막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길가 가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따위로 벽에 흑인을 옹호해.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는다는 거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대요.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네 아빠 흑인 편 들어주는 아빠 그러면서 아이를 놀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왜 아빠는 흑인 편을 들어줘서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따돌리게 해? 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과, 그 아무도 변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기가 혹시 기권을 하거나 그러면 사형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자기가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섬겨야 되고요, 힘든 사람 섬겨야 되고요, 병들어 있는 사람 섬겨야 되고요, 그러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길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어린아이같처럼 순수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나를 앉히셨다면 그것이 곧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히셨고 재물을 주셨고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큰 자냐를 묻던 연약한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낮춰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병들어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